오늘 제목은 이제 성령 인치심을 통한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제목을 딱 보면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좀 이렇게 잘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저는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이제는 어떤 힘,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 기억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능력이 나타난다,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70년대, 80년대 한참 유행했던 그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인데 이 게이지가 알아? 민석이 알아? 그래? 우리 시대 때 유행했던 게임이거든. 근데 이 게임은 이렇게 에너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게이지가 막 쌓이면 이제 필살기가 나와요. 그래서 막 잔풍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잘못 오해를 했었던 것이죠. 제가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 성령 충만함은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을 말미암아 탄식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탄식하시니.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것은 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감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성도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뉴시티 교리 문답을 보게 되면 성령에 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성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 들어보셨죠? 이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고 영원전부터 같이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뭐 에너지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충만하신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놀라지 마십시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 굉장히 짝사랑하는데 이 짝사랑하게 되면 거의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중심으로 내 삶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뭐 먹잖아요. 먹으면 누구 생각나니까요? 사랑하는 아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이 와서 먹었으면 참 좋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데 구경하러 가면 또 누구 생각나요? 사랑하는 아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같이 와서 이거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어떤 글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책을 읽다가 그러면 이거 정말 같이 한번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내한테 또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 또 아내는 또 적당히 좀 해라 막 이런 식으로도 답장이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삶 전체를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전화해가지고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전화하며 위로받을 것 같고 위로받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느껴지는 그 상태. 그 짝사랑한 그 사람, 그 인격에 의해서 내 삶이 점점점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그 사람이 나의 삶 모든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차지하고 되고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부로 이제는 욕도 굉장히 잘했는데 욕도 이제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착한 척 하게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말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옛날에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이렇게 막 버렸는데 이제 쓰레기를 줍게 되는 것이고요.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확고히 이렇게 팍 변해지지 않았지만요. 서서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예전에는 죄를 내가 죄는 이거 나쁜 것이지 이렇게만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연관돼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질 때마다 얼마나 싫어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거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죄 빠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이 죄 짓는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좋은 마음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의 개념이라고 첫 번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먼저 그 토대는요, 바로 이 성령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죠. 이게 같이 동시에 오는 건데 성령의 인치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죠.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줄기차게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양하고 있어요.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면서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 인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날의 기업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한 가장 값진 보물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이요,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유지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내가 잘못된 행동하면 내 구원이, 이런 사랑이 취소되지 않을 것일까? 이것이 모든 게 다 무효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늘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이 확신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뭐냐면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친히 보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 받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고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보증하실까? 바로 이 두 가지 사역, 이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그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것이죠.
인쳐 주신다는 것은 도장으로 찍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역하시냐면 바로 그 위에 받을 모든 기업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보증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쳐주신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으로 보증으로 주신다는 것이 또한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성령 인치심을 통한 우리의 성령 충만함,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인쳐주신다는 거, 이걸 뭘 말하는 것일까?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도장 찍어줬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장 찍는다는 말, 도장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도장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도장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사인하면 효력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이 도장이요, 아주 너무나 필수적으로 갖고 다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장이라는 것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도장은요, 단지 신원 확인용이 아니고요, 이 도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소유자의 어떤 힘과 권한과 어떤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황제들이 그 갖고 다니는 그 옥새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옥새. 그래서 이 문서에 이 옥새가 딱 찍히면요,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편지에 이 옥새가 딱 찍히면 봉화에 있으면 누가 어떻게 터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옥새가 딱 찍혀 있는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이 옥새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황제의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옥새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권한과 그 모든 소유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이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 페르시아 다리오 황제가요, 왕이죠,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칙령이 무엇이에요? 한 달 동안 너희 모든 백성들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절을 해야 된다.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걸 어기시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런 칙령을 내게 되는데, 이 칙령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왕의 도장으로 이렇게 그 칙령을 딱 이렇게 도장을 찍거든요. 그럼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문서 도장을 찍혀가지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이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 사람 다니엘은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네, 불순종하죠. 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다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이것이 발각돼 가지고요, 다니엘 결국 이제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명령처럼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그 굴 속에 그 돌에, 성경에 따르면 그 돌 위에도 바로 그 왕의 도장으로 봉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그 돌에 봉해져 있기 때문에, 도장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구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꼼짝달싹 못하게 그 돌에 들어가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 구해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이죠.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과거에도 이 도장이라는 것은요, 이 소유한 사람의 어떤 권세, 어떤 능력, 그 소유권을 상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누구도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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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하나님부터 떨어뜨리거나 빼앗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고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소유로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은 우리 구원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요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것은요, 결국은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신 것으로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조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도장이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쳐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이거 잘 들으셔 바랍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버지로 믿게 하시는 것보다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절 보니까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성령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원이는 박성도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빠라 부르죠. 왜 아빠라 부르지? 그냥요. 예. 그냥 부른대요. 근데 보통 아빠라 부르는 게 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맞아요. 민석이 조금 너무 더 친감이 가는 거라고요. 아빠라 부르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먼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가깝게 느껴진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허물 없이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는 얼마든지 나를 아빠라 부르면서 너는 진짜 얼마든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나를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동떨어진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가까운 있는 아빠로서 대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구나. 내가 이제 자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구나. 나는 그런 이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요. 이게 또 너무나 더 중요해요. 성령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스트리트 파이터가 아니에요. 막 파워에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이 아니고요. 에너지 막 물 이런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뭘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요. 그래서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달리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하는 것이에요. 고별 설교할 때 야 너희들 이제 내가 고아로 날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지금 이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굴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세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놀라운 거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서로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서로 대접받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주목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저 사람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해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결코 이 성령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원래 성령 하나님이 이만희를 드러내고 정명성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면 그건 진짜다 가짜다? 가짜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뭐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또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장래일이니까 아이고 내 아들 대학교 어디 갈 것을 알려주시겠네. 무슨 사업을 할지 알려주시겠네. 그 점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래일을 안다 모른다. 인간은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 그때부터 우리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장래일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장래는 뭐야? 그 밑에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라. 바로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장차 그분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그분께서 장차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너무나 떨려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알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요. 우리하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속한 자녀구나라는 것을 일깨워주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래서 도장으로 이것을 꽉 찍어 주셔가지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스트레이트 파이터가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 그 기업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기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게 언제 상속받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받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나 상속받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어리면 안 되잖아요. 좀 많이 장성해가 그 시기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은 확실한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든 기업을 이렇게 상속으로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을 완전히 다시금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상속자로 그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온전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어찌 되었든 간에요. 상속자의 우리가 그 기업의 그 확실한 것을 보증하시도록요. 도장을 찍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증으로서 미리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 보증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 원어 보게 되면 보증, 개역개정 보시면 될 거예요. 풋노트에 그 개역개정 보게 되면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상거래 하잖아요. 물건 사고 팔고 할 때 내 이 물건 내 것이다 확실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분의 1 정도를 주는 거죠. 그럼 10분의 9는 나머지는 확실히 내가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이것은 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 가운데 보증금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물로서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고 너희 그 영원한 기업이 완성이 되어질 때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반드시 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의 성령 이것이 결코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원한 기업은 반드시 내가 오늘 성령을 이미 주신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기업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다면요. 우리가 성령 인치심 받는다면 인치심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실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완성시키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기업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체감되어지고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그 청년이 되면 어떻게 느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다 여의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요. 굉장히 고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래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불확실 가운데 사는 청년이에요. 근데 먼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대기업 회장이 있는 거예요.
친척 중에. 근데 그 친척 중에 회장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결혼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없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 기업과 모든 재산을요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 변호사가 이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말하기를, 당신 먼 친척되어 있는 그 대기업 회장님이 최근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 유언장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이 죽으면 모든 기업의 재산과 이런 땅, 이런 모든 것이 당신에게 상속하기로 도장을 찍고, 이미 그분은 유언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도장을 찍고 이미 다 보증서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증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그리고 이 청년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모든 것이 변하겠죠. 회장이 자신 모든 것을 상속해 준다는 것에 있어서 그 보증서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당장은 체감이 안 되고요. 지금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결코 내 인생이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요, 뭔가 성공할 것 같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보증서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가진 거 있기 때문에, 그 회장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미래는 확실하게 보증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좋은 직장 안 다닐지라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요, 그 보증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바는 내 미래는 안전하다. 내 미래는 이미 확실해졌다. 현재 가난할지라도, 내가 진짜 지금 실패할지라도 이게 전혀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현재 있는 겪고 있는 그 가난과 실패와 이 어려움들이, 이 고통이 미래의 영광을 비하며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보증하셔가지고 찍어주셨단 말이죠.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로마서 8장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일까요? 모든 날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 받기 위해서 모두 같이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이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상속받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죠. 힘들죠. 삶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상속자 되었지만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힘들지만,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죄와 싸움이 있고, 그 싸움 가운데 넘어짐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지만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받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복락, 우리가 신령한 복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이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보증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확실하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넉넉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세상 모든 우리가 고통, 아픔, 이 실패들은 장차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실패는 궁극적인 실패가 될 수 있다 없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의 전부이면 이 세상에 전부 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게 다 끝이라면 우리가 원한 만큼 얻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바랄 만큼 성취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진짜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장차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장차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자녀로서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기쁨이 있고 복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단지 현재 삶에서 내가 얼마나 얻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을 인정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미래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래서 장차 영원한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난할지라도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인치심 받는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긴장도 떨리냐면 뒤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를 감독하러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설교 어떻게 하나 좀 보자. 너무 이렇게 감독관 있으면 제가 떨리잖아요. 긴장되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탁월하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켜보시니까 정말 더 두렵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의 그 의미를 알고 오늘도 기업의 보증이 주셨다는 그 의미를 알고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노예에서 산 타러 간다고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차는 아니고 다른 이제 광주 시차에서 목사님이 이분이 갑자기 뭐 자기 여기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기가 막힌 거 보게 된다면서 막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공로 의식도 없고 하여튼 그 중에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정말 복음화 되신 분이에요. 체질이 복음화 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막 웃으면서 막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저는 산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이제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걸 딱 봤죠. 보는데 그냥 진짜 다 보이더라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거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이분이 딱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이거 제 겁니다. 딱 그런 거예요. 이분이 몇 달 전에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상속 받았구나. 이거 이 땅이 아버지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분 잘 섬겨야겠다. 근데 한 1초 2초 지나가다 정신 차리게 된 거죠. 이분 짓거리만도 없거든요. 아무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딱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좀 농담 삼아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한테는 너무나 이게
확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거 제 겁니다. 이거 아버지 이 땅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땅이에요. 이 말 한마디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만만하고 겸손한 말투를 했는데 굉장히 막 이에 대한 성령에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주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편함에 이렇게 넣거든요. 예. 요즘에는 참 이렇게 전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날 또 이상하게 신천지로 볼까봐. 예. 그래서 그냥 전도하기 하여튼 입히게 접히게 되면서 하여튼 전도 안 하려는데 또 우편함에 주보를 넣는까지 해보자 해서 우편함에 주보를 넣는데 갑자기 누가 딱 나오더라고요. 빌라에서. 그래서 늘다가 딱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서 딱 가버렸죠, 제가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이게 너무 진짜 좀 너무 진짜 제 자신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말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예. 이건 다 아버지 땅입니다. 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하는 행동 보면 사람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뭐 어떻게 하시느냐? 맨 마지막 우리가 잊지 않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민진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시작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건 인생길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자꾸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힘든 일 너무나 많이 생기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제 엮여져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라 그래요. 근데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현실 잊잖아요. 현실 잊어버립니까? 술 취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함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진정한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요 용기와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뭐예요? 현실을 보여주면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 나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그 근거가 어딥니까? 목사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니면서 그분은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 전생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늘상 성령을 통해서 넘치도록 지내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뺏은 것처럼 전혀 아버지 사랑을 못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은 결국 왜 성령 왜 거두어 가십니까? 왜 성령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만큼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죄를 짓더라도 이 말이 좀 그렇지만요. 또 죄를 짓면 되겠구나 이거 아닙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상태를 그대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을 목사님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설교자 책에 나온 글이에요. 어저께도 설교와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럼 뭐 어떤 거 책을 또 읽어볼까? 뭐 좀 찾아볼까? 이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제 설교 대가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목회 후보생들에게 지망생들에게 너희들 설교 준비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겁니다. 자, 좀 글씨죠. 글씨가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빠짐없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요.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든 본문과 시험할 때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절대적 법칙은 그런 충동에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충동은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동을 거역하거나 그 충동에 순종하기를 미루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밀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만 해당되는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 충동이 올 때 설거지할 때도 내가 뭔가 기도 갑자기 생각나고 떠오를 때 밀쳐내지 말고 바쁜데 이것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설교 준비할 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준비해. 먼저 뭐라는 것이요? 무릎 꿇으라는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므로 충동을 거역하거나 그 충동을 순수하게 밀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밀쳐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분산시키는 일을 여기지 말고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충동이 자주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여러분과 적용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 그 충동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걸어오세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마음 가운데 진짜 임소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연목사 너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다. 너 하나님부터 능력이 필요하다. 너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이 진짜 지금 필요하지 않니? 하면서 오늘도 내게로 오라고 기도하자고 교제하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충동 생기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